나는 주일날이 되면은 이 예배 시간 기다리는 게 초조합니다. 한편은 선포해야 할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긴장되고, 또 다른 한편은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어서 또 가슴이 마구 설레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 나올 때쯤에는 어떻게 되느냐? 목소리조차 가라앉아. 근데 이제 설교하다 보면 힘이 나요. 이 시간도 역시 참 설교자들이 골라서 설교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오늘 고른 이 말씀이. 뭐 종말론 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그 종말 또는 종말론 이런 말들 하지 말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솔직하게 정직하게 잘 들여다보면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행복 추구, 개인적 행복 추구 있죠. 이런 쪽으로 기울여져서 사는 사람들은요, 두 갈래로 갈리집니다. 하나는 이야, 이 세상 참 멋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의 힘을 가지고 그 행복을 갖다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나는 될 게 아무것도 없네. 가다가 보니까 뭐 내 조그만 욕망도 그냥 다 망하게 생겼네. 가다가 보니까 저 잘난 것들한테 나는 밤낮 종살이나 해야 되겠네. 아이, 이놈의 세상 아주 불균형해. 공정하지도 않아. 자기도 공정한 것을 원하지도 않고 자기도 자기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해놓고 특권층에 있는 강한 자들의 그 힘이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 노예에 불과하다는 게 자꾸 드러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을 하는데 바깥 사람들만 욕하는 거예요. 자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그러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착해야 될 거 아니야. 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도 사실은 똑같게 그 악한 경쟁을 해놓고 거기서 좀 지은 거야. 그래서 못난이가 됐어. 그래서 작은 행복 추구한 거거든. 작은 행복 추구하는데도 노예가 돼버렸어. 이 강한 힘을 가진 자들한테. 이래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사실상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원래 이 교리적인 언어로 말하면 원죄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원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원죄는요, 겉으로 얼마든지 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 원죄가 감춰져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착하다 하고 자기까지 속이게 된다니까? 내가 뭐 어때서 뭐. 누구는 뭐 자기중심적으로 안 살아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도 자기적으로 하고 착하게 사는 거지 뭐. 사람들 그게 상식이 되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치는 것도 그것뿐이잖아요. 스승이 아무리 착한 스승이라도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철학 자체는 그런 수준의 철학에 불과해요. 이 지상에서는. 그게 죄인 줄은 몰라요. 죄인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 범죄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깨어나서 새 사람 되어야겠다는 마음조차도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서 교만해지거나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서 자기 혐오를 느끼거나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그 둘 중 하나로 빠져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양자가 결국 만나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허무입니다. 성공한 자도 허무와 부딪히고 무시무시한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그냥 삼켜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자연 아니냐, 사람 사는 거 그런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 이외의 삶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굳어져 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거기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뭐냐면 먼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인 것 같이 쉽게 말해서 자기가 신이다 그거예요. 알겠어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도 내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을 것뿐이야. 부모와의 관계 그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관계 맺는 거예요. 스승과의 관계 그것도 마찬가지. 국가와의 관계 그것도 마찬가지. 나 유익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부모 품속에서 내가 태어났어도 국가의 품속에서 태어났어도 민족 문화의 품속에서 내가 태어났어도 내가 사용하는 언어, 가치체계, 모든 생활 습관 그것이 다 자기 민족 문화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마치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에 가득 갇힌 채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족 문화, 그 정신적인 문화, 그 정신문화 유전체계 거기에 갇혀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도 그걸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는 내 이용거리야. 부모도 이용거리, 스승도 이용거리, 국가도 이용거리. 이용거리라고 해봤자 상대를 하면 부모가 훨씬 힘이 세잖아. 스승이 훨씬 힘이 세잖아. 국가가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그 관계도 어떻게 맺는지 알아요? 종살이. 내가 이제 약하니까 난 종살이 하는 척하고 충성하는 척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갇혀 있는 거 있죠. 이걸 죄라고 여기기나 했어요? 여러분, 이걸 죄라고 여기기나 했냐고. 나는요, 예수님 배워갈수록,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배워갈수록, 이 모든 것이 죄더라고. 그런데 이걸 모든 것 죄라고 여기면서 살기에는요, 아니, 정말 너무 괴로워요. 왜냐면은, 호흡하는 것보다 먹는 것마다 맨 그런 독이 묻어 있는데 뭘. 그거 아니면 사는 길이 없는 걸. 근데 어느 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예수와 만난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감동해서 무릎 꿇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원죄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원죄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 이제까지 사고방식으로 그게 원죄가 될 수가 없어. 아니 선악과 그거 좀 먹었다고 해서 왜 내가 죽게 만들어. 그 하나님이 책임이지 그거는. 왜 보암직하게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열매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 왜 이걸 못 먹게 해?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먹으면 죽는다고 딱 해놨거든, 거기다가.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 있죠? 이거와 똑같은 소리를 누가 와서 하더냐? 성경에 제일 첫 번째로 나하고 똑같은 소리를 누가 하더냐 하면 뱀이 하고 있더라고요. 뱀이 하는 소리가 다 맞아. 야,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안 죽어, 안 죽어. 한번 먹어봐. 이런 얘기했다고요. 얼마나 먹음직스럽냐. 네가 이제까지 다 모든 열매 보면서 먹음직스러운 거 먹어보고서 너 죽은 적 있어? 독에 휘말린 적 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그거 봐. 어쩌다 좀 신열매 먹어도 잠시 동안 좀 이 혀가 좀 쓰리고 아픈 거 그것뿐이지. 그 다음에 너한테 약 효까지 나가지고 더 좋았잖아. 아무리 저 먹음직스럽기만 하냐? 얼마나 이쁘냐, 보암직스럽고, 응? 그러면 내 걸로 탁 잡아가지고 따다 놓고 관상용으로 보는 거 말이지. 그거 괜찮잖아? 그거 뭐 어때? 탐스럽다.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아시겠어요? 내 재산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게 해봐. 너 안 죽어. 안 죽는 걸 죽는다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거짓말했으니 그 말만 쏙 빼놓고 이 뱀이 안 했더라고. 성경을 보면은. 근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더군다나 그 거짓말할 때 뱀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그 아담이 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이제 먹지는 않았는데 그게 좀 걸렸던 모양이야, 상당히.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저렇게 보기 좋고 맛있게 생겼고 내 거는 만들고 싶은데 말이야. 저런 걸 저렇게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고 하지? 하고 뭔가 걸리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저거 먹으면 정말 죽어? 하나님은 기껏 죽는다고 했는데 저거 먹으면 정말 죽어? 그리고 저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이런 질문이죠. 여러 가지로 이런 질문이 이 하와와 아담 속에 생길 수 있게 하는 열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 하셨을 때 그런 질문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설령 뱀이 와서 유혹한 다음에 그런 질문이 생겼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 어쨌든 아담과 하와 속에 어떤 질문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 뱀 때문에 그랬던 자기들 스스로가 먼저 그 질문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 질문이 말이죠. 원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줄은 상상을 못했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자유롭게 선을 택하고 자유롭게 희생을 택하고 자유롭게 정직함을 택하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원해서 그걸 택한다는 거 있죠. 그것이 내 살아있는 생명을 실현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실천해 나가는 행동이다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자유의지가 없다고 합시다. 없이 기계적으로 하면 늘 내가 얘기하듯이 로봇같이 기계적으로 입력된 대로 짝깍짝깍 하면서 먹을 게 생겼네 먹어야지 이러고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죠. 기계죠.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권위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자유의지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면은요 그 하는 행동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생겨요. 그 행동 주체인 자기 자신을 자기가 기뻐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축구 골을 넣는 선수가 내 팀 안에서 다른 선수가 골을 넣었어. 내가 넣으려고 했는데 나는 넣지는 못했어. 실수해가지고 공이 딴 쪽으로 빠져나갔어. 근데 다른 선수가 차고 들면 그걸 갖다가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그 위치에서 기가 막히게 걷어차더니 골을 넣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와 하는데 자기도 함께 와 하고 뛰어 일어나긴 했어. 했는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생기잖아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넣었으면 이 와 하는 기쁨이 배가 더해가지고 내가 나에 대한 기쁨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뭔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의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계적으로 째깍째깍 했기 때문에 그냥 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했으면 한 거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 의의를 이룬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의의를 이룬 주체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 자기 존재에 대한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긍지, 가치, 이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혼자 있어 가지고서는 그 긍지와 가치와 기쁨을 몰라요. 언제든 혼자 있을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을 느낍니다. 무엇을 해도 그거에 대한 의미와 기쁨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는 것이 내가 택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고, 우리 아담이 그 꽃을 그렇게 돌봐줬네. 아이고, 참 이쁘네.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말이지. 내가
이 꽃이 시들어가는 걸 보고 물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꽃이 살아나는 거 보니까 꽃이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것 같아. 관계 있죠? 관계 속에서 꽃이 살아나는 걸 보고 꽃이 기뻐하는 걸 보고 꽃이 나를 향해서 고마워하는 노래를 하는 것 같은 걸 느끼면서 내가 즐거워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도 조금 모질해. 뭐 여기저기서 이제 이 꽃, 저 꽃 돌봐주고 이 식물, 저 식물 돌봐주고 이제 늘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됐어. 나는 그거 하기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그 기쁨이 또 가라앉아. 그냥 의뢰껏 하는 거야. 또 안 해주면 또 안 되겠는 거야. 늘 또 날 기다리고 있고. 예. 그냥 해줘. 내가 어린이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어져요. 뭐냐면은 나 아담과 같은 나와 너의 관계가 있는 가치 있고 권위 있고 빛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야 아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했네 하고 노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무슨 소리인지 그냥 그 검은 꽃소리가 웅웅 울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아담이 온다 아담이 온다 내 가슴이 뛴다. 아,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아담의 향기로다. 아담이 꽃을 향해서 물을 뿌려주더니 꽃의 향기가 아담의 향기가 됐고 그 아담의 향기가 내 노래가 되는 거다. 아담아 아담아 오거라. 뭐 이런 노래를 하는 소리가 들려. 어때요? 이 아담 노래, 아담 기뻐하는 노래, 괜찮아요? 가사. 그러니까 여기, 교회 와서 이 꽃 돌보는 사람들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해요, 또 지금.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도 자기들이 알아서 열심히 잘 하더라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나도 여기 지금 매일 오면서 꽃 볼 때마다 오늘 누가 좀 돌봤나 하고 또 봐요. 보면은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거든.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난 집안에서는 아주 게으름뱅입니다. 그런데 밥 먹고 일어난 식탁까지도 내가 닦아주지 않으면 대단히 미안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식탁만큼은 내가 치워주고 그릇 좀 옮겨주고 하는 거 있죠. 그건 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 그랬더니 그거 해준 것 가지고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노래해주고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바로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인 기쁨, 이것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자기 홀로는요 못 느껴요. 다쳐요. 그 기쁨이 다 굳어지고 다 닫혀지고 그래요. 관계를 향해서 열려야. 근데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를 향해서. 의로운 헌신을 향한 관계 있죠. 그쪽을 향해서 열릴 때 그때에 그 기쁨이 오고 긍지가 오고 보람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 내 자유로 한 거예요. 내가 만약 기계적으로 입력된 대로 하면 하나도 그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입력시킨 그에게도 기쁨이 될 거 없어. 그냥 뭐 이 기계적인 로봇 같은 거 이거 잔뜩 잘 만들어낸 거 있지. 혼자 기뻐하는 거. 혼자 기뻐하는 거 별로 외롭게 혼자 기뻐하는 거 별로 별 것도 없어. 그것도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 막 찬양해주고 누군가 막 기뻐해주고 이래야 그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그거.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 가운데서 김성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양반 그 작품이 그 땅끝 시리즈라고 지난 그 한 7, 80년대부터 유명했어요. 그분 그 소설이.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양반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나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은. 말씀이 계셨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 고독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 가운데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자녀를 낳기를 작정하셨대. 자기 자녀를 낳자니까 우주를 창조해야 되고 우주를 창조해야
한 다음에 그 안에 좋은 그릇과 같이 좋은 환경을 마련할 수가 있어. 그 안에다가 지구를 창조하고, 물론 태양, 별, 이 관계가 생기게 하고,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고, 지구 가운데 이 자연 삼라만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아유, 참, 그 양반 참 대단한 분이요. 그분이 나이가 나하고 조금 비슷해요. 나보다 조금 위인가 그래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한 70년대쯤 돌아가신 것 같은데. 70세 좀 넘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계시면서 더 좋은 작품 좀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에요. 요컨대 지금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느낍니다. 관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목적을 인식합니다. 그거 있을 때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생명 없습니다. 이런 생명이 영원히 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 이기주의, 자기본위 이걸로 나가는 건 원죄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의 관계를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끊임없이 다른 존재를 자기 도구, 자기 욕망의 대상 아니면은 자기 경쟁과 싸움의 대상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이 아가페 사랑 자체가 차단되고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죽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차단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너의 유익을 차리려고 하면은 네가 아무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 열심히 돌본다고 할지라도 이 열매 먹는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이 나무를 돌보면은 결국 이기적인 목적, 자기중심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나무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적어도 모든 것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세로 모든 것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 헌신해 주는 거, 그거를 한다고 하는 표시로서 그 자세의 표시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선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행하는 진정한 선. 그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창조주를 위해서, 그리고 창조주께서 내게 사랑을 받으라고 보내준 모든 내 이웃들 있죠. 그게 꽃이 되었던 고양이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라고 사랑의 헌신을 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왜 다. 그렇게 그런 자세로 관계를 맺으라 이거예요. 어떤 보상도 거기서 바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 말 알겠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아담 이후에 배만지 속아가지고 그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자기본위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변하는 순간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패러다임 이건 등불이 꺼지듯이 팍 꺼지고 말았어. 그 순간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은 소실되고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즉 이기적으로 살아가겠어 하는 그 의지를 발동해서 그 열매를 딱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먹어버렸어.
아시겠어요? 그래 버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너를 상대한다고 하는 내 자세에 등불이 팡 꺼진 거예요. 그 의식 자체가 없어져.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저 바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육식동물이고 너는 초식동물, 너는 나의 먹잇감. 이 생각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보고 내가 이런 설명을 하니까 그럼 목사님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생명나무 열매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지 않냐니까. 예, 하나님께서 법을 그렇게 정했구만요. 예. 근데 우리 그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그렇고 다른 사과, 배, 모든 나무 열매 있죠? 모두가 다 사람이 안 먹어주죠? 안 먹어주면 그 나무가 우선 씨앗이 제대로 퍼지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아시겠어요? 과육으로 잔뜩 둘러싸인 그 씨앗 있지 않습니까? 그 과육에서 해방시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과육 속에 파묻혀서 같이 썩어버립시다. 그럼 씨앗 기능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과육이 잔뜩 있는 거, 그 나무에게는 필요가 없어. 생명나무 열매는요, 뭐냐면 그 과육 자체가 나 좀 먹어주세요. 그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나무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나무로 거기 서 있잖아요. 그 나무는 그 나무대로 그럴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그 나무는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과육을 바칩니다. 내가 주는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모든 나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기적으로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가 주는 사랑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가 주는 사랑을 받아먹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주되 아무것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가 주는 거 있죠? 예, 주되 그렇게 주다 이거야. 아시겠죠? 근데 받되 뭘 받느냐? 아무런 보상을 나한테 바라지 않아. 근데 나한테 주고 싶대. 내가 이뻐서 못 견디겠대. 근데 자기를 헌신하면서 나한테 사랑을 바쳐주는 거야. 그거는 얼마든지 받아 챙기라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두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지금 현재 이 사람한테 이웃으로 내가 나타났지 않아?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내 걸 다 줘야 돼. 저 사람한테 아무데나 바라지 말고 난 줘야 돼 그냥.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그 즐겁게 받아야지. 그렇죠? 실컷 받아 챙기라고. 근데 그럼 너는 어떡할 거예요? 너는 나한테 어떡할 거야? 그렇죠. 여기서도 나한테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말고 내가 만약에 억만 금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사흘 동안의 노동 있지? 그거밖에 줄 게 없어. 뭐 돈도 없고. 예? 그래서 정성껏 사흘 동안 노동하니까 벌써 헥헥거리고 지쳐버리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겠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요거 바쳤습니다. 나 요거밖에 드릴 게 없는데 나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억만 금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전혀 몰라. 전혀 모르고 그냥 나를 만나니까 사흘 동안의 노동이 있잖아요. 이거라도 들여가지고 저 사람을 힘을 주고 긍지를 심어주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게 해줘야겠다 하고 와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받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고맙소. 당신의 이 사흘 동안의 노동은 이건 당신 생명을 나한테 준 거네. 아무것도 나한테 바라지도 않고. 근데 나도 줄 게 있어. 여기 서류 있어, 서류. 이거 좀 가져가서 받는다는 사인만 좀 해줘. 이런 서류를 언제 마련하셨어요? 자기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서류 마련해놨지. 일 시작하기 이전부터 내가 이거 사인해놨어. 그러니까 당신 이제 사인해. 받아준다는 사인만 해, 그냥. 그래서 가서 받아보니까 억만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만나기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부자 과수원 만든 분 있죠? 그분하고 일꾼으로 와서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관계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사랑을 줘야 할 대상으로 설 때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나한테 뭐 바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흘 동안 일했으면 너 얼마 나한테 챙겨줘야지.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줘 좀. 그런데 그런 자세로 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주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는 거야. 그게 뭐냐? 앞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터도 주고 수입도 주고 거기서 생겨나는 권위와 권세와 이런 것도 막 주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뭐 난 그냥 주는 거야. 네가 이뻐서. 이런 관계. 그렇게 되고 보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나무 역할을 할 때는 내가 생명나무예요. 이 사람한테. 그렇죠? 생명나무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대상으로 내가 서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이거 그냥 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국가가 또한 그렇다 이거예요. 국가는 이미 나를 태어나게 하는 순간부터 고난도 주었지만은 내 존재도 주었고 내 존재 속에 있는 모든 나라고 하는 기업 내용들 있죠. 예? 내 삶의 역사, 특히 내 부모 역사, 조부모 역사, 증조부, 고조부 역사 있지 않습니까? 쫙 해서 오늘 내 역사 자체가 나야. 내 자식들을 통해서 이어나가는 새로운 역사가 또 그게 나야. 아시겠습니까? 그걸 내 민족 국가가 줬잖아요. 우리 언어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정신적인 모든 깨달음과 지식과 가치들 있죠? 그것은 흙이야, 흙. 재료가 된 흙, 원흙이 그 언어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을 형성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 한국어가 퍼져나가는 거, 그리고 한글이 퍼져나가는 거 있죠? 이게 보통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다른 백성들한테 새로운 언어를 주는 거거든. 우리가 가지는 언어를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내부에 있는 영적 지혜와 생명을 갖다가 준다는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합격하고 딱 합격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한국어가 앞으로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의 글자가 되라. 그리고 모든 언어는 한글로 적게 하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국어 좀 배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들의 문화, 가치관 이것이 너희들이 배워야 할 거야. 이러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그 말이라니까. 지금 실제로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죠. 우리는 이 못난 총선 치르면서 그냥 나라 정치는 형편을 휘말리고 있는데 말이지.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그런 정치를 하고 계셔 지금 현재. 그러니 이 상황을 갖다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는 준비되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 보고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글쎄. 그러면서 네가 삼킨 독 좀 빨리 토해내라. 네가 걸치고 있는 더러운 옷, 그 소돔의 옷, 그까지 왜 입고 있냐? 입은 것도 아니고 벌거 벗은 것도 아니고 괴상망측하게
걸쳐서 춤춘 거 그런 거 이제 그만해. 그런 것인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현재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드디어 인봉 떼는 시대가 지나가고 나팔 부는 시대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드디어 마지막 재앙, 대접 심판이 있죠. 이것이 쏟아지는 예비 징조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휘덮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요새 일어나는 홍수 사태 있죠. 이게 전 세계적 규모로 일어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저 산불, 수풀이 많은 나라일수록 이 불이 무지무지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그 불이 일어나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하늘에서 내리더라. 그랬죠? 나 요새 우박 떨어지는 거 보고 세상에 나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박이 이렇게 큰, 뭐, 이저 골프공만큼 큰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구만. 그거보다 더 큰, 이 남자 주먹만큼 큰 골프공이, 그런 우박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긴 거, 우한폐렴 저 바이러스하고 똑같게 생겼어. 이건요, 한 번 사람 맞으면, 정통으로 맞으면 죽어요. 그 높은 하늘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지 않게 내려왔지만은 점점 내려올수록 무게가 더해요. 왜? 얼음층이 더 두꺼워지니까. 이게요, 어떻게 됐냐면은 상승 기류가 이제 확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 기류가 올라갈 때 이 지상에 있는 온갖 더러운 오염된 먼지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이 같이 쫙 올라간다고. 올라가면은 이것이 상부에 있는 냉기류, 속에 있는 수분과 만나게 됩니다. 수증기 상태로 있지만 이 먼지와 독먼지, 오염물질, 이것들이 올라가면은요, 그걸 중심으로 수분들이 모여요. 그럼 물방울이 될 거 아닙니까? 물방울이 되는데 이게 상승기류 때문에 자꾸 더 올라가. 올라가면 거기는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그럼 얼어붙어 무게가 생겨. 그럼 쭉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거기 물이 또 둘러싸입니다. 안에 있는 얼음덩어리는 여전히 얼음으로 있으면서 물이 쌓여요. 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승기류를 타고 또 올라가. 또 올라가면 이거는 그 냉기류하고 또 겹치면서 이게 또 얼어버려. 이래가지고 두 번, 세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요, 그 방울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골프공만해지고 아니면 이 사람 주먹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내려올 때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집니다. 돌을 그냥 사람이 던져서 그만한 크기로다가 던져도 사람이 크게 다치는 건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저 차 유리 같은 것이 원래가 깨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게. 그게 뻥뻥 구멍이 나가. 그거보다 사람 맞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그런 식의 우박이 중국만 해도 얼마나 무섭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오스트레일리아 산불 보니까 처음에 한 12분의 1 정도 영역이 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1쯤 됐대.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10분의 1도 더 돼, 이제. 이렇게 이 오스트레일리아 수풀이 많은 지방이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반드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 바람에 산불이 꺼졌지 사람이 못 꺼요. 폭우가 쏟아지더니 폭우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폭우 속에 우박이 쏟아지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우박은요, 반드시 순수하게 하얀 얼음덩어리만은 아니야. 뭘 섞여 있어. 대체적으로 그것이 붉은 황토옥 색깔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섞여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색깔이 기분 나쁘게 붉은 빛깔을 띈 거 있죠. 예. 그래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요, 문자 그대로의 종말론적 현상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말을 자기들이 해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원래가 백인 우월주의 대륙이었거든요. 그리고 소돔, 아주 더럽고 추잡한 LGBT 문화, 거기에 그냥 막 깔려 있었어요. 그 한국을 좋아해도요, 참 어디까지나 그 호주 사람들은 우선 그 피부 색깔 때문에 우습게 여겼고,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호주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한국의 기술, 산업, 그거 좀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발전해야겠다. 관심이 그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가 원래가 지금같이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 국가였을 때 한국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연합군 쪽에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유색 인종이라도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런 한국이 발전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의 모델이 됐다고 하는 거 일단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LGBT 문화라든가 소돔 문화입니다. 그런 거라든가 자유시장 경쟁 체제로 갔는데 그것이 기독교적인 보수적 크리스찬 윤리관 있죠. 그걸로 가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금융 자본가들 있죠. 금융왕들. 예. 이것들한테 복종하는 그런 식의 자본주의.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정 수준으로 한국을 무시하면서 부분적으로 한국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동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국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아주 취약점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 미국이 당연히 그 전적으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미국이 도와주는 모양새도 좀 이상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데 한국이 있는 거야. 한국은 호주를 너무 좋아해. 고마워해. 한국하고 호주 관계가 무슨 꼭 이해관계 있죠. 이거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도와준 형제 나라에 대한 그 애정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호주는요, 그거를 보고 한국을 한 등급 올려서, 야, 한국 괜찮은데, 멋있는데? 그래서 한국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못난이 동생한테서 뭘 도움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야, 한국 괜찮은 나라네. 우리가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뭐 받아들여도 창피한 것도 아니네. 생각이 좀 바뀐 거죠. 그러면서도 이해타산 대상으로다가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뭐 한국 거 받아들이려다가 에이 안 돼. 프랑스 거 받아들여야 돼. 그러다 또 중국하고 또 이제 막 그 좋지 않은 관계를 풀어준다 해서 거기에 또 한번 친해보려고 하면서 한국 저리가 하고서 또 중국하고 친하려고 하고. 예. 그러다가 중국한테 또 이제 배신당하고, 백길, 예? 인도양, 태평양, 거기 백길에서 요상하게 오스트레일리아 자꾸 손해를 보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얼마 안 있다가 저 인도네시아하고 합쳐가지고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이거 다 잡아먹게 생겼는데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탱크. 아이고, 독일 레오파드 그거 가져와야,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국 탱크 가져와라. 그리고 이 장사포, 야, 이거 한국에서 최고야. 저 중국 못 당해. 해가지고 그거 끓여드리고. 그 다음 이제 비행기도 한국이 최고다. 미국 다음이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한국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변해낸다. 아직도 신앙과 도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이게 지금 현재 오스트레일리아가 그래가지고 요새 와서 새롭게 종말론적인 성경의 그 경고 있죠. 이거에 자꾸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얘기를 하거든. 한국이 왜 이렇게 뛰어나게 일어났는가.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이 있죠.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 미국을 신뢰하는 것도 어디까지는 미국의 보수적 개신교 신앙이 있죠. 그걸 신뢰하면서 미국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힘있게 일어났다는 거. 이거를 호주가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가치관,
신앙, 이것도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요새 이제 영국하고 같이 한국 고대사까지 연구하는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휩쓸리게 되다 보니까, 야, 한국의 고대사도 알고 보니까 저 노아 할아버지하고 모세의 신앙하고 이게 다 통하는 거니 알고 보니까 한국이 그냥 한국이 아니구나. 야, 요새 한국 애들 보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 이상으로 잘생겼고 큼직큼직하고, 아이고 학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도 이건 어디도 못 따라오네. 독일도 못 따라가고 중국은 더더구나 못 따라가고. 예.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을 갖다가 이제는 새로운 상대로 배우려고 하는 식으로다가 의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종말론적인 경고, 이거를 다시 보자 하는 분위기가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바른 선교 활동을 해서 이렇게 충격을 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만한 정도로 설득력을 발휘할 신학도 발전시키지 못했고 제대로 가서 가르쳤다고도 할 수 없어요. 다만 한국 국가 힘, 그다음에 한국의 문화의 힘 전체가 그 호주를 갖다가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교회가 제대로 깨닫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제대로 가서 가르친다고 하면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도 크게 변화될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 가운데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선교사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요, 호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지금 이제 한 나라, 지금 호주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한국은요, 지금 파이브 아이스라고 하는 영국 연방 국가들이 있죠. 영어를 사용하는 연방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통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보 관계, 문화 관계, 그걸 자기들끼리 지켜나가자. 그래서 거기에 한국이 끼어들 틈이 없죠, 그거는. 근데 거기에 한국을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커스. 인도 태평양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갖다가 이제 미국의 방위 전선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문재인 때문에 오커스에는 원래는 부르려고 하다가 안 불렀어요. 신뢰가 없다 이거지, 한국 정부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요? 그 오커스에도 지금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한국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단계로 자꾸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시사 진단 시간에 폴란드가 요새 한국 방산무기를 잔뜩 받아들였다가 다 내팽개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난리가 한국 쪽에 부담이 되고 나쁘게 되는 쪽으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원래는 그 팽개쳤으니까 한국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반대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한테 읽고 자세한 이 설명은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조심스러워서 지금 오늘은 내가 안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건 15장부터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마지막 시대 대접 심판이 있죠. 이건 정말 절망적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버릴 자들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심판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연 세계 안에 오는 무서운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예비 단계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국은 어떤 준비를 갖춰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예비 단계의 심판과 본격적인 심판이 있죠. 그거를 기뻐하라는 말까지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하는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인류를 그 무서운 징계에서 끄집어내서 건져낼 나라, 건져낼 백성들을 살려주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을 시작하면요, 이 징계가 내려오기 전에 이 사람들을 깨우고 살려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꼭 주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15장부터 이 설교하는 걸 조심스럽게 지금 다음 시간부터 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무지무지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이전에 먼저 그 마지막 심판에서 모든 나라에서 건져줄 자들을 건져주고 나라 자체를 나라들을 건져주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한국은 뽑혔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청소 이제부터는 급하게 아마 금년도 그리고 내년 초 있죠. 그 사이에 다 벌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늦은 빛 성령 운동이 벌어지게 하고 전 세계가 예수 앞에서 새로운 희망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를 간절히 원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나타나게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일깨운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거기에 나서야 할 미국 그리고 거기에 나서야 할 한국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목욕을 재개하면서 주님 이 일에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